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집에 삽니다. 자, 마태복음은 구약 39권을 마감하고 새로운 신약이 출발하는데 뭘로 시작하냐?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족보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생은 죄 아래 있고 사망 아래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천국을 그들에게 상속을 해주는 내용이 마태복음입니다. 특히 오늘 마태복음 8장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뭘 가르치기 위해서 했냐? 보통 산상수훈을 신약의 윤리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신약의 새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가르치기 이전에 구약의 내용입니다. 사실 십자가를 중심으로 구약, 십자가 이후는 신약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5장, 6장, 7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 취임하셔서 첫 번째 이적이 나타나는데 8장에 나병 환자, 특히 나병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한센병입니다. 오늘날로 의하면 고칠 수 없는 질병이죠. 한센병을 이렇게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고 또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따라야 될까 하는 내용을 쭉 정리한 게 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 안에서는 더 이상 저주가 없다. 예수 안에서는 더 이상 사망이 없다. 예수 안에서는 모든 질병이 해방됐다는 내용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8장 20절에 와서 이제 많은 무리들이 에워싸면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이 지금 무슨 마음을 가지고 따르는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란 말은 예수님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머리 들 곳이 없다 하시더라. 자, 여우도 굴이 있다는 말은 이 동물들의 세계를 대표해서 여우를 들었어요. 우리가 보면 여우 같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여우. 그런데 예수님께서 동물의 대표로 여우는 집이 뭐냐면 굴에서 삽니다. 동물들은 주로 굴에서 살아요. 큰 동물은 큰 굴에서 살고 작은 동물은 작은 이 동굴에서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작은 짐승이 큰 동굴에 들어가면 어때요? 잡혀서 먹습니다. 그래서 작은 동굴에 들어가면 어때요? 굴로 들어가면 어때요? 큰 동물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쥐 같은 경우는 적으니까 호랑이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개구리 같은 건 적게 땅속에 이렇게 숨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굴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할 것 같은데 뱀이 그냥 뚫고 들어가지고 쥐도 잡아먹고 이 뭐야 개구리도 잡아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굴이 안전할 것 같은데 굴도 안전하지 않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중에서는 나무 위에 둥지를 트고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 새들이 그렇게 둥지를 틀고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아주 높은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사람도 올라가서 잡지 않아도 어떻게 그렇게 집을 예쁘게 잘 지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둥지는 안전할 줄 알았는데 뱀이 그 둥지를 타고 올라가지고 그냥 또 새끼도 다 잡아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땅의 굴도 안전하지 못하고 뭐예요? 새들이 사는 새집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또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지금 문명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원시 시대에는 다 굴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터키에 가보니까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동굴에서 사람들이 살았더라고요. 그 동굴 보니까요, 하여튼 8층이 넘는 동굴인데 거기에서 이 양들도 가축도 다 키우고 거기서 신학교도 하고 그럼 맨 마지막에 이 동굴이 있는데 거기에는 마지막 죽으면 장례식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렇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대린구이라고 거기에 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도 사람이 살 수 있는 방식이 있구나.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쩌면 동굴의 밖에 큰 바위를 했다고 어때요? 거기는 미로 가지고 누구 안내자가 없으면 어디로 나가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적들이 치면 동굴에 돌만 딱 막아버리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또 사람도 이렇게 이 굴에서 원시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에 조금 발전을 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콘크리트로 우리 지금 교회 건물도 콘크리트로 집을 지었는데 이 건물도 안전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동물이나 새나 인간은 굴이나 셋집의 둘 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첫사람이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럼 어떤 집에서 살았을까요? 자,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줍니다. 얘들아, 최초의 율법을 주는데 이 동산에 남은 모든 실과는 먹되 거기에 생명과도 두시고 선악과도 주었어요. 근데 생명과는 먹으라고 주었고 그랬는데 뭐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그래요. 최초에 많은 율법을 주에 한 가지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죠?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에덴에서 쫓겨날 때 누구를 딸려보내요? 마귀도 탁 딸려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자, 여기에 집중하세요. 네, 여기 집중하세요. 예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약속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창세기 3장 21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십니다. 뭐라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시는데 그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무슨 옷을 입었는가를 창세기 3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서
자기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여겨서 치마를 하였더라. 여러분, 무화과나무 잎은 어떻습니까? 아담과는 무화과나무의 옷을 입으면 그 집에 들어가면 보호를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무화과나무 잎은 어떻습니까? 햇빛이 나면 금방 다 부셔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차 오셔서 너희들에게 하늘 집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요. 3장 21절에. 그래서 가죽옷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언약하신 인류의 구원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집, 천국의 집을 줄 것을 약속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성경을 여러분이 보실 때 중요한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불 속의 집도 아니고 셋집도 아니고 무화과나무 잎을 치마로 만들어 사는 인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늘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모든 동물들도 동굴에서 산다. 굴에서 살고 새들도 셋집에서 살고 또 아담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살고 좀 사람이 문명이 발달해서 콘크리트 아래 집을 사는데 내가 그 집에서 너희들을 벗어나게 해서 영원한 천국집에서 살 것을 하나님이 약속한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이고 그 약속대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히게 되면 여러분 뱀이 와서 물어도 안전합니다. 동물이 와서도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들에게 입혀준 구약으로 하면 가죽옷, 신약으로 하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히면 여러분들이 저주에서 해방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질병에서 해방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서 여러분은 완전히 해방을 시켰다는 내용이 여기 본문의 내용이에요. 굉장히 깊은 내용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 처소가 뭐냐면 하늘집, 창세전에 예비한 천국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자는 이 세상에 머리 들 곳이 없다고 하는 내용이 뭐냐? 내 집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내 집은 이 땅에 있는 집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은 머리 들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굴에서 살고 셋집에서 살고 콘크리트 집에서 살고 무화과나무 잎을 이겨서 사는 인생들에게 뭘 주시게 해서 천국의 영원한 집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복된 십자가냐.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의 보혈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씌워서 우리 성도 모두에게 하늘 집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죽옷은 하늘 집의 모형이고 상징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무화과나무 옷을 벗겨서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늘에 집을 주시고 예수님의 사는 집에 쑥 들어가서 여러분은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우리가 살 집이라는 거예요. 한번 고백했으면 나는 예수님의 집에 삽니다. 예수님의 집에 삽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첫째가 나는 누구 집에 사요? 예수님의 집. 그 집은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굴이 튼튼하고 그래도 홍수가 나고 비가 무너지면 동물들이 압사해서 죽는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천국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침범할 자가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은 완전히 추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도 추방이 되는 겁니다. 모든 질병도 다 추방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천국의 영원한 집을 상속받았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 세상 집에서 예수님의 집으로 쑥 옮겨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사는 집에서 사는 사람은 첫째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믿는 자만 가는 나라가 예수님의 집입니다. 아무나 못 가요. 근데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아침 저녁으로 바꿔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음은 영원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쓱 들어오게 되면 그 믿음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은 이제는 영원한 집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가난을 산다고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뭐 부하게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할 것도 없어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건강할 때나 몸이 약할 때나 늙어서나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집이 다 확정이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신랑으로 보시고 우리는 신부로서 영원한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100% 신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단은 신뢰를 안 해. 죄도 신뢰를 안 해. 일반 보통 사람도 신뢰를 안 해.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 피로 씻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00% 믿고 하나님이 100% 신뢰하는 줄로 믿습니다. 뭘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을 깨끗하게 씻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100% 하나님이 신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에도 100% 믿어요. 한번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을 100% 믿습니다. 100%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통과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100% 신뢰를 해요. 이제 여러분들은 정결한 신부입니다. 신랑이 여러분들이 영원히 버리질 않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잠시 우리가 살다가 어차피 헛을 몸입니다. 자녀들을 출산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를 추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천국에는 남녀 구별도 없어요. 예수님이 신랑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영원히 신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은 우리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집을 가르쳐서 믿음의 집이다. 아멘. 믿음의 집이에요. 자, 이 세상은 불신이 넘칩니다. 불 속에 살고 셋집에서 살고 무화과나 뭐 입을 엮어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신뢰가 안 돼요. 믿음으로 예수님에 들어온 사람만 사는 집이
예수님의 집 천국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영과 몸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몸은 허물투성입니다. 매일 실수를 합니다. 몸은 하나님의 반대로 은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은혜의 길을 걸어가기를 싫어해요. 그런데 거듭난 영은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들을 의롭게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한 예수님의 신부가 됐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요.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을 볼 때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육체를 보면 어때요? 예배 시간에 늦을 수도 있고 어느 분이 토요일 날 주말 영화까지 다 봤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새벽 5시에 잠이 들었어.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새벽 5시에 잠이 들었어. 그러니까 잠을 깨보니까는 11시 10분 전이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씻고 오자니 예배가 다 끝날 것 같고 그래서 예배를 못 나와요.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친구들이 다른 때는 그러는데 예배하는 주일날 있잖아요. 약속을 잡아. 특히 여러분들이 결혼식들이 보면 불신자들이 어때요? 불신자들이 결혼식을 꼭 주일날 하잖아요. 그리고 평소에도 만날 수 있는데 꼭 주일날 친구들이 그날따라 꼭 약속을 해. 그래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를 해. 그러니까 제가 육신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믿음 생활 잘하면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믿음 생활 잘못하면 어때요? 책망도 좀 하고 싶고 해초리도 좀 들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영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의롭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가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의 영혼을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육체를 보면 연약함이 보이는데 영을 보면 그냥 칭찬하고 싶은 거예요. 보기만 하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우리 주일학교 건이가 아들 저기 결혼식장에 와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기쁜 줄 알았더니 나한테 품 안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체력을 떠는지 내가 그래서 얼굴을 만져주면서 응? 건아 사랑해. 너무 만족해하는 거예요. 얼굴이 환하게 빛나 천사 같은 천사보다도 훨씬 더 깨끗한 그 영혼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기쁘겠어. 달려와서 품 안에 앉는데 너무 반가웠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겉모습을 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사람, 여러분의 거듭난 영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을 볼까요? 영을 볼까요? 영을 많이 보죠. 그러니까 어때요? 육체가 죄를 범해도 징계도 보여요. 징계를 상급 주려고 징계하시더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영만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성도들을 볼 때 영은 완전하고 100점짜리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볼 때마다 성도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가죽옷을 받은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집을 믿음으로 다 들어온 자들. 그래서 예수님의 집은 무슨 집이냐? 믿음의 집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집에서 사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불신으로 살고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다 구분해야 돼요. 불신자들은 어때요? 불신으로 살아가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요. 아멘. 여러분의 영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나는 믿음의 집에서 삽니다. 믿음의 집에서 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집은 믿는 자들만 사는 거예요. 따라서 하는 게 천진난만의 어린아이처럼 가슴에 손 얹고 믿음 고백하는 게 너무 예뻐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나는 믿음의 집에 삽니다. 믿음의 집에서 삽니다. 아멘. 아멘. 이거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더니 20년, 30년 후에 여러분의 거두는 열매는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건 제가 철저하게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보석에 있다는 거, 특히 다음 세대 청년들 복덩어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예배 보석의 영적인 예배 가운데 믿음의 집에서 함께 예배 드린다는 거 보통 복이 아닙니다. 창세기 1대 가죽옷을 주는 장면이 이미 우리가 본 대로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이 범죄에 무화과 나무 입을 옷을 입고 있는데 은혜의 가죽옷을 다 입혀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아담은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줄 걸 전혀 생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생각을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들의 하늘집을 주실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은혜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전에 다 계획을 했는데 여러분이 보면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 야곱의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러니까 아브람에게 창세기 15장 14절에 언약했던 언약을 기억하사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했던 인류의 구원주를 보낼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집, 예수님의 집, 가죽옷을 입는 데 있어서 아담은 하나도 노력한 것이 없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이 퍼붓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입혀주신 것입니다. 공짜로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여러분 인간이 한 10년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병원 의사들이 얼마나 수고를 땀을 흘립니까? 여러분 특별히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여러분이 병원에 가보면 저는 종종 중환자실에를 이렇게 신방가선에 많이 가서 보면 생명을 연장시켜서 온 몸에 호수가 코에도 끼고 뭐 목에도 끼고 다 끼어도 막 링겔 주사를 여기저기 다 놓고요. 뭔 줄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생명 10분이라도 연장시키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키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단번에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통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영생을 얻고 누리는 데 있어서 우리는 수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돈 주고 삽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삽니까? 여러분의 수고로 삽니까? 공짜로 받았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받은 바 은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천국은 예수님의 집인데 믿음의 집이고 그래서 은혜의 집이다. 이제 우리는 천국은 믿음으로 사는 집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집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예수 안에서 은혜가 그냥 오늘 아침만 내리다 끝나는 영원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집에서 사는 백성들의 얼굴을 보니까 더더나 육체를 보자고 영을 보니까 그 안에 예수님의 믿음이 쏙 들어가 있죠. 누구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 쏙 들어가 있어요. 예수의 믿음이 쏙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영원한 은혜. 우리는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매일매일 받고 사는 자들. 그래서 천국은 은혜의 집이에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은혜를 주십니다.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나는 은혜의 집에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집이 바뀌었습니다. 굴이 이제는 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셋집이 천국으로 바꿔졌습니다. 무화과나무 집에서 하늘집으로 바꿔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집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집은 무슨 집이라고요? 믿음의 집입니다. 예수님의 집은 은혜의 집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집에 살고 믿음의 집에 살고 은혜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시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의 집에서 삽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의 집에서 삽니다. 하나님, 저는 은혜의 집에서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또 성도들을 서로 만날 때마다 그리고 전도의 대상을 만날 때마다 나는 집이 바꿔졌습니다. 은혜의 집, 믿음의 집, 예수님의 집에서 나는 살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나 혼자 가기에는 너무 아쉽습니다. 당신도 이 예수님의 집, 믿음의 집, 은혜의 집에서 함께 행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번 고백하시오. 나는 예수님의 집에 삽니다. 아멘. 잘하셨어요. 나는 믿음의 집에 삽니다. 나는 은혜의 집에 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굴에서 살았던 인생이었고 셋집에서 살았던 저희들이었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살았던 저희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집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집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집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집을 받았습니다. 나도 받았습니다. 당신은 은혜의 집을 받았습니다. 나도 받았습니다. 당신은 손을 펴고 믿음의 집을 받았습니다. 나도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우리 일어서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5장.